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해요? 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투정 섞인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경험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태도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좀 빨리 뭔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외침이라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가 고통과 또 아픔 속에 있는데 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평화롭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될 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방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는 듯한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참 많은 걸 궁금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언제쯤이나 하실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언제쯤이나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평강과 화평의 삶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까?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언제쯤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들이 커져가는 게 사실입니다. 본문 시편을 기록했던 오늘 이 저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의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이 본문의 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받는 고통을 알고 환난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힘쓰는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유, 비록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디며 싸우며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들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왜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일까? 악인이라 하면 그 마음에, 본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가리켜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쥐고 있고 입고 있고 혹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 심지어 생명도, 심지어 우리의 몸, 이 육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모든 이 육신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었습니까? 잘 몰라요? 부모로부터다 그랬죠. 부모가 내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내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뭐냐? 악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야. 그러니 이것은 내 거야.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니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왜?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나의 업적이니까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결국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악인들은 마음에 그 욕심이 올무가 되고 탐욕이 곧 죄악이 되어서 곧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얻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될 때는 그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고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도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현재 누리는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 내게 직장을 잘 주십시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어느 날 그 직장 삶이 이제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가 순탄해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직장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물질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조금 더 순탄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부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생각들을, 은혜와 이런 사랑들을 처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나님께 부딪히고 하나님께 붙잡았을 때에는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함을 품었던 그때의 하나님과는 친밀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처음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저자는 이들을 가리켜 악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의 삶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 미지의 땅을 바라볼 때 행복했습니다. 이제 노예로부터, 이런 억압으로부터,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을 향해 나갈 때 수많은 많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 혹은 수많은 자신들의 문제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풍족해 주셨지만 물리기 시작합니다.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그 은혜가 귀하고 소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니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멸시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정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주심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영원무궁 동일한데 자꾸만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지금 당장 나의 악함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이들을 악인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공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묵상하며 실천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기독교 탄압이 거세게 드러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도 중국에 선교했던 후원했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퇴출당해서 들어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또 지하 교회를 이렇게 발견하거나 하면 지하교회에 대해서 찾아서 그 지하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다 철수시키고. 근데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안타까움은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라 해서 이 삼자교회는 교회 이름이 삼자교회가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중국이 인정하는. 거기서 목사가 되면 삼자교회에서 중국이 인정하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갑자기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요. 연변은 아닌데 연변에서 그건 아니고 연길에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삼자교회라 해서 중국에서 인정하는 목사와 또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엄청 큰데 거기서 중국 비전 트립을 갔다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예배라든지 그 모든 걸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교회에서 내려와도 공안이 주변에서도 타치를 안 합니다. 왜?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니까요. 단 전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공안이 나를 잡아가요. 반대로 나를 전도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해버리면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뢰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곳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보이는 십자가는 다 철거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이 세웠던 그런 많은 한국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들은 이미 다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요. 아름아름 숨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 발견될지, 발각이 되면 바로 쫓겨나니까 불안불안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중국의 선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되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국이 이토록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주 북경신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 봉사활동을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선교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9명, 한 10대 명 정도 그곳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가 1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50세인가 51세 정도 돼요. 그것은 부부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미래 중국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단지 필요하니까, 저를 필요로 하니까, 그냥 내가 가서 뭔가 조금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런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제게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조국은 중국을 품고 훈련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말도, 문화도, 환경도 그렇게 낯선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훈련받는 그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짤막짤막한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반면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안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불안하구나.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신나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주변의 환경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로 잘 믿는 신앙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신앙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이 꿈꾸는 삶을 더 소망하고, 어렵고 힘든 길보다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더 원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생활보다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온갖 핑계거리를 찾고,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그게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까지 해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 왜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야 돼? 바보처럼.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다 안 그래요. 저보다, 오늘 여러분보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뜨거움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그냥 아침이면 손발이 막 띵띵 부어가지고요. 참 그렇게 어렵게 이 기간 내에 빨리 작업을 맞춰야 되니까, 또 오기는 힘드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마음만큼, 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청년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송하고 미안했던 생각이 하나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을 향한 선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갔다 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북한 접경 지역을 다녀왔고, 중국 선교를 꿈꾸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래서 한때 정말 중국을 열심히 품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다 어떻게 잘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서 한순간 중국 선교에 대해서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가 한때 꿈꿔왔고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던 걸 다시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던 그 순간을 내가 너무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 잠깐 그런 사진들을 몇 가지 좀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깨달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생각들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깨닫기를 간절히 선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수 성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참 믿음도 약하고 그런 사역도 열정도 부족하고 그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저는 언어가 되고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역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보여주는 겁니까? 내게 왜 깨닫게 하는 겁니까? 왜 알려주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말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멀리 타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 우리 자신들 비롯해서 직장,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기회가 되면 가서 우리가 재능 기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선교고 복음 증거의 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하나님을 믿겠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몸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줄줄줄 흘러내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희성명나무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입을 열고 입을 떼서 복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가서 세상에 복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아직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건 내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내게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 멋있게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음에 살았노라고, 믿음으로 살고자 부정히도 노력했노라고, 하나님 나라 가보고 싶어서 부정히도 이 땅에 살면서 노력했노라고, 우리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니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해가고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지금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막지 마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심령과 우리 육체까지도 다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 얻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